오늘은 그 부활주일인데요.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다시 일어나게 했고 그것이 기독교의 그 전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그것은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이 리셋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든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삶은 얼마든지 리셋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그 과거를 갖다가 덮는 데 급급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엉뚱한 데 힘을 쓰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바로 용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해야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회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협해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벌을 내리고 심판하겠다라고 위협해서 참회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가볍게 평안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시카고의 그 노래에 Hard to Say I Am Sorry라고 하는 그 팝송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실 미안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부부끼리 살아가면서도 미안한 줄 아는데 미안하다는 얘기가 입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쓸데없는 신경질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그렇죠. 예, 미안한데 직접 미안하다고 하자니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짜증내죠.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때 그 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자유롭게 그리고 기쁨으로 참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참회할 때 우리들의 삶은 새로워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하던 한신대학교가 화성에 있는데 양산리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 한신대학교가 양산리에 있는데 그 양산리는 6.25 전쟁 때요, 정말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죽었던 곳이에요. 첫 번째는 공산당이 이렇게 인민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민군들이 그 부역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요, 이 마을의 지주와 그리고 경찰, 군인 가족들 그리고 정말로 반동인 그 가족들을 다 속아내시오. 딱 하니까 다 속아냈어요. 저 사람이 공무원이적이고 저 사람은 지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하루에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요, 국군이 그 마을을 갖다가 다시 수복하게 됐어요. 국군이 들어와가지고요, 자, 이 마을에서 인민군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이요, 누굽니까? 하니까 그 죽은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인민군 그에게 부역했고요, 저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여기다 빨간 완장 두르고 마을 사람들 다 죽였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다 총살시키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래서 그때 부역했던 사람들을 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마을에서는요, 제삿날이 딱 이틀이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죽었던 사람들의 그 제삿날이 집집마다 막 다 이렇게 제사하는 거예요. 또
국군이 들어왔을 때 제사를 지냈던 그 인민군, 그리고 또 인민군에 속았던 사람, 또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그 제사가 하루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살지만 이 마을은요, 같은 마을이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 않게 서로 섞일 수 없는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을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 듣고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도 역시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작년을 살아가면서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힘들었던 거, 스트레스 받고 되게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념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이념 논쟁, 그리고 이념 다툼. 맨날 그냥 그 진보와 그 보수로 나뉘어가지고 그 이념에 관해서 막 그 논쟁하는 거, 이거에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은 당장에 사과값이 올라가지고 사과값이 세상에 그렇게 비쌀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장에 가면은 장을 볼 수 없어가지고 돌아와서 냉장고 파기로 그냥 있는 거 먹자 해서 그렇게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옷을 사 입기보다는 그냥 있던 옷을 가지고 입어야겠다. 입는 거 먹는 것을 아껴가면서 정말로 아낄 수 없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겨우겨우 대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이념 논쟁으로 온 나라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역사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또 논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총회가 정한 4.3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이것은 저마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이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4.3 항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사실은 많은 그런 제주도의 그 주민들이요, 제주도의 주민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요,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그냥 어린 자녀들부터 나이 드신 그런 할머니들까지 그렇게 죽으셨어요. 누가요? 군대, 경찰이 거기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락교회 목사님,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만든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그 영락교회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집단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군인들도 아니면서 많은 거기 제주 도민들, 주민들을 갖다가 학살하는 데 가장 앞섰어요. 그것이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죽였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인민군이었거나 아니면은 공산주의자였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전쟁 통해서 정말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증오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거기에 실제로 빨치산들이 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죠. 하지만은 모든 그 제주 도민들이 빨갱이였던 것은 아닌데, 그 빨치산들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있었어요. 서로가 더 그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다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늦었지만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갖다 부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5.18 광주항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북한군이 개입해서 이렇게 거기서 북한군이 선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정말 그 친북 세력들이 함께 그 5.18 항쟁을 갖다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우리 그 사회에서 그런 그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잘못된 거예요. 저도 군대에 19년간 있었지만은 군대가 한 일, 대한민국 군대가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실수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참여하고 미안합니다 함으로써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부마항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마항쟁은 또 어때요?
우리 근대사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요. 그 이념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다 사람들 죽여도 된다. 공산주의자니까 죽여도 된다. 또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반동이면 다 죽여도 된다는 잔혹한 일들을 동전의 양면처럼 사상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정당해 왔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왜 그 사사망쟁을 생각하고 또 그 사사망쟁을 기념해야 되냐? 정치적인 문제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참회할 수 없고요. 참회하지 못하면은 과거의 잘못을 덮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자꾸만 거짓과 그리고 잘못된 부연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제주 도민들을 아직까지도 빨갱이들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빨갱이들이라 그때 많이 죽었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죽는 거 마땅했던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거짓에 매여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산주의가 제대로 뭐고 민주주의가 뭔지 알지 못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죽이고 형제 자매를 죽이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6.25 때 그 직후에 저는 그렇게 뭐 사상이 그렇게 분명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두려웠던 거예요. 인민군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인민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하고 눈앞에서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죽어가니까 그게 두려웠고요. 또 그 다음에 국군이 나타나서 인민군에 동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죽으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의 포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죽이는 그 일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상처들과 잘못된 과오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좁은 땅, 그리고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서로 나뉘어가지고 내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그리고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착한 놈이네 하는 이 이념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여러분, 이 좁은 땅이 남과 북으로 나뉜 것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끼리 또 서로 이념으로 나누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란이라도 일어나야 됩니까? 서로 총뿌리를 붙잡고 내 이념에 찬동하는 사람들만 내 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니까 한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전쟁을 치렀어요. 충분히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서로 이제는 위로하고 서로를 용서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우리가 동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공산주의에 동조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저질렀던 많은 실수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고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해가지고 기념일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애도하자고 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광주항쟁에는 그 공산당들이 개입했었다. 인민군들이 왔었다. 또 4.3항쟁 때 인민군들의 그 선동을 받아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었다. 부마항쟁 때 다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또 2번의 상처, 아니 3번의 상처, 수없는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해야 되고요. 또 서로의 상처를 보다듬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일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하지만 로마서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사람은요, 인생이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리셋 기능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삶이 얼마나 망가졌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죄를 졌든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으로 새로워지고 가득 차서 우리들의 그 잘못했던 일들을 비겁한 방법으로 변명하고 거짓의 방법으로 덮었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애도하고 그리고 위로하며 따뜻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부활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저희가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저희 모두가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며 서로를 심판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상처 입었던 근대의 역사,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많은 사람들,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저질렀던 끔찍한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덮어주며 평화를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